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밝힌 사람이 125명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약 41%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에는 6만 개의 교회와 800만의 성도 그리고 10만 명의 목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고 하는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각자의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섬깁니다. 선교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밥을 굶어가면서 여러 날 기도하기도 하죠. 이들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잘 믿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자기 공로와 업적을 쌓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외적인 종교 행위만을 보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난 믿습니다. 난 그래서 구원받았고 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물론 그것이 예수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예수 믿는 것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빠져 있느냐? 변화가 빠져 있어요.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미래에 완성될 내가 어느 시점인가 가게 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고 마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면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가 보아도 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로 장소를 옮긴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의 변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그 외적인 삶의 모습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달러도 완전히 달라요.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가장 가치 없는 하찮은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 나갔다고 말해요. 미쳤다고 말합니다. 더 저급한 표현으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열매라고 정의하셨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는 믿지만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물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원받고 있으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환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뭘 더 지켜야 될 게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감에 넘쳐서 예수님께서 반문했어요. 뭘 더 지키면 될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 그래 아주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다고 큰 소리 치려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너 가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이 부자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억울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그렇게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은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은 받고 싶었지만 돈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크고 강했던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잘 믿는다 칭찬하고 박수를 쳐요. 하지만 자신의 재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돈 앞에 굴복하고 말아요. 이 사람은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과 같이 착한 일, 좋은 일, 성한 일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예수보다 돈의 가치가 더 크고 강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리는 지금의 세무서 공무원을 말하고요. 세리장은 세무서장쯤 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삭개오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그가 부자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흡혈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 많이 쌓을 수 있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멸시와 천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껍데기뿐인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그의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야, 그분이 누군가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달려나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키 작은 삭개오가 아무리 껑충껑충 뛰어도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침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키 작은 삭개오가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숙임되기 시작했어요. 야, 저 인간 삭개오 아니야? 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여긴 왜 왔지? 세금 거두러 안 가고 여긴 왜 왔어?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겠다.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혁명적인 이야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옆에 사람들이 나보러 매국노라고 흡혈귀라고 상종목할 더러운 인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아니 이 죄인의 집에 와서 저분이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니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더 놀랐어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아니,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잔다는 거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요,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 됐습니까? 월급 모아서 부자 됐습니까? 이 사람 월급쟁이인데. 다 남의 것 속여서 강제로 빼앗아서 쌓은 재산 아닙니까? 로마 정부에서 삭개오에게 네가 맡은 구역 삼성마을에서 100만 원은 세금을 걷어다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삭개오는 삼성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를
세금을 뜯어냈냐면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 2배 내지는 3배를 걷어들여다가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 돈은 지주머니에 다 집어넣었다고요. 그런데 2월 달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뭐까지 거둬야 돼? 명절 보너스까지. 그러니까 빨대를 갖다 들이대고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흡혈익이라고 한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놈이라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다 뺏은 건데 이 뺏은 건 4배로 갚아주고 나면 삭개오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까? 4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여 4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가 자기 그냥 기분에 떼키는 게 아니고 율법에 남의 것을 빼앗으면 4배로 갚아주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4배로 갚아주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수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생, 중학교 애기들 산수로 계산하면 빚내서도 갚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고 오직 돈으로 향했던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인 거예요. 외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의 변화.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고 돈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확실했던 그의 마음이 뿌리채 뽑혀버린 것이에요. 뿌리채.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는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군요. 구약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 살았고 돈을 위해 죽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최고의 가치가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오직 돈이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나는 이제 당신, 예수,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당신이 나에게만 있다면 나는 이 돈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힘이고 권력이고 생명이라고 여겼던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요.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2000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놀라운 그 믿음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나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까지도 복을 다 받았어요. 그 복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아직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살아가야 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완전히 최고의 가치가 예수로 바뀌어진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변화되어진 삶을 날마다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여기서 대답 소리가 커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계속 몰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 속에 막 무지하게 찔리잖아요. 그 대답 소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중에 나가지 마시고 설교 얼마 안 남았으니 끝까지 다 잘 들으세요. 끝까지 잘 들으면 해답이 나오니까.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사랑이라고요. 자기 사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요한일서의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을 추구해서 세상에 내가 얻은 그 욕망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자랑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수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 그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돈이잖아요, 돈. 돈 없이 여러분 나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것 같잖아요. 돈이 있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들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최고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굴 사랑해? 그래서 돈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에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돈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누가 된 거야?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도 돈이 아니라고 하면 그 순간 땡 끝나는 거예요. 돈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버리고 돈이 배신하라고 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돈이 웃으라고 하면 웃고요. 돈이 울라고 하면 웃습니다. 부모, 형제, 이웃, 친구도 없어요. 돈이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마음껏 쥐락펴락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나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져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같이? 삭개오같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변화인 거예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구같이? 삭개오같이. 구덩이도 지렁이도 죽지 않는 그 무서운 불구덩이, 그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돈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거지가 되어 밥을 굶는다 해도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겠다고 양다리를 걸치는 짓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 하시면 속옷까지 아낌없이 내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교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고 정말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실까? 언제나 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삶인 것이에요.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 믿는 자의 이 변화된 삶이 없이 누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고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버릴 수 없어서 역시 돈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어느 성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떤 인간이 된다고 말해요. 돈 아니면 예수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 잘 믿으면 돈이 주는 쾌락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그것까지 포함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짝퉁이에요. 진품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죽도록 충성했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난 넌 모르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니?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고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 팔아 자기 공로를 쌓고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거시로 미혹해서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면 가짜입니다. 돈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면 짝퉁이에요. 그 진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성과 감성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최고의 가치가 너무너무 하찮아서 진짜 이건 주머니에 넣을 수 없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고요. 그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내 병 고쳐주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어서가 아닙니다.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어서 내가 목숨을 걸었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고민이 생기죠. 나는 예수는 믿긴 믿는데 나는 어느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확신하고 또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나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목사도 들고 다 들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한 죄성이 있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다 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100%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100%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삭개오나 바울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변화되어지고 말아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으로 틀림없이 변화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돌이켜 놓으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반드시 이뤄 놓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목사님 우린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네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실 건데 뭐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열심히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니까 어떻게 해? 맨 부동산 투기나 하려고 그러고 어디가 사기치고 도둑질 할 짓만 연구하고 다닌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뭘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창세에 선택하시고 역사 속에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최선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면 죽기 살기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공부하라 하시면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치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내가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몰라서 붙잡고 있었구나. 버리자. 그래 용서하라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인격이 짓밟히고 자존심이 뭉겨져도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어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연약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죄성이 계속 쏟아 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하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나를 때때로 돈존하다 보니까 넘어진다 이거예요. 쓰러진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탄식하며 울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탄식하며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실패했다고, 아이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죽을 때까지 자빠져 쉬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해요. 낭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열받지 마시고요. 아유, 귀신은 뭐하냐, 저 인간은 잡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열받지 마시고요. 참아주고 또 참아주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하나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내가 한 번 더 참아줄게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내 열 안 받을게 하면서. 내 열 안 받을게.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열 받아서 뒤집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다운 변화된 삶이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간에 조금 더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